우리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로는 구약 1096페이지, 109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리아 편으로 말하되,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또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 이제는 또 영상 예배도 우리에게 좀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이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고 있고 또 얼른 모든 예배가 또 이전처럼 다시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영상 예배가 진행되었던 이 몇 달 동안의 시간들은 참 쉽지 않았던 시간인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그냥 영상으로 모니터 너머로 들여야 했었던 이 영상 예배 시간이 더더욱 쉽지 않았던 시간들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영상 예배를 저희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많이들 했던 고민이 우리 이렇게 예배해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그래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해야지 영상으로 이렇게 지금 모니터로 또 핸드폰으로 하는 이게 무슨 예배인가라는 우리 안에 좀 많은 고민과 질문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 번은 이 청년부도 이제 영상으로 한참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우리 한번 영상으로 찬양 예배를 드려보자라는 이야기가 저 임원들 사이에서 좀 청년들 가운데 좀 오고 갔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영상으로 몇 번 예배해 보니까 기도하는 거 너무 어렵고 찬양하는 거 너무 어렵고 그래도 설교 듣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말 한마디가 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이 찬양 영상 예배를 좀 고민하다가 다른 계획으로 넘어갔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던 그 한 달의 시간들 속에서 청년들의 참여율이 참 많이 저조했던 것을 또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마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도 많이들 그런 생각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현장 예배가 회복되면 그때 좀 교회 가서 열심히 좀 예배해야겠다.
지금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집중도 잘 안 되고 또 상황도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은 그저 조금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나중에 좀 예배가 회복되고 정상화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들이 여러분 가운데도 좀 있었을 거라고 기억합니다. 실제로 청년 중에도 한 명이 이상하게 영상으로 예배하면 예배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배가 또 다시금 회복되고 또 교회가 오픈되기를 참 기다렸던 청년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영상 예배라는 또 전무후무한 이 시간들을 좀 보내면서 얼른 예배당이 좀 오픈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얼른 교회가 다시금 좀 회복돼서 우리가 좀 교회에 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과 갈망이 아마 성도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많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가 또 그들의 심정이 딱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들의 심정과 상황이 어서 우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좀 예배 좀 하자. 이곳에서 이 이방 땅에서는 우리가 예배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얼른 돌아가서 우리가 예배하겠다라는 강한 마음과 갈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을 좀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이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우리 예레미야 29장 1절 말씀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장 1절에 세번역 말씀으로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앞에 있는 굵은 글씨를 보면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편지를 가지고 그 편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는 사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 말씀도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당시에 이들은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4절의 세번역 말씀을 우리 한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곧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그들 가운데에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시고 계시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세번역으로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표시해 놓은 이 굵은 글씨를 기준으로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이들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장소 두 군데가 나오는데 이 장소 두 군데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절부터 4절까지 세번역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보낸 편지로서 포로로 잡혀간 장로들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비롯하여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빌로니아로 잡아간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온 백성에게 보낸 것이다. 이때는 여고냐 왕과 그의 어머니와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술자들과 대장들이 예루살렘에 떠난 뒤이다. 이 편지는 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에게 보낸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머랴를 시켜 바벨로니아로 전달하였다. 다음은 편지의 내용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영상 예배로 드리고 계시면서 집중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 지역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것은 예루살렘이고 또 하나는 바빌로니아라는 땅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지역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면 이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쫓겨나서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된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이 이방 땅에 쫓겨갔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도 없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들이 처해 있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사해야 되는데 라는 상황 가운데 이들이 머물러 있었고 이들은 현재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 어떤 기대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 얼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데 라는 강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당시에 유명했었던, 그리고 인기 있었던 선지자였던 하나냐가 이런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에게 열광을 받았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에 바로 위로 넘어가서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인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당시에 아주 인기 있었던 설교자였던 하나냐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우리 28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5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마 이 하나냐의 설교에 사람들이 모두 아멘으로 화답했을 겁니다. 이 하나냐가 뭐라고 설교하고 있냐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에게 명령하고 대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목을 꺾어버리실 거고, 그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실 거고,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너희는 2년이면 돌아올 거니까 너희 조금만 소망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선포했었던 것입니다. 이 선포와 메시지 앞에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하고 희망을 걸었을 것이고, 그래,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이곳 이방 땅인 바벨론에서 힘들어하고 있었던 우리를 주님이 기억하시는구나, 우리가 잠시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다라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들이 붙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보면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년 안에 돌아오겠다고 말했던 하나냐 선지자와는 다르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2년이면 돌아갈 수 있다, 우리가 2년이면 이 바벨론의 이방 땅에서 다시금 예배할 수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혹하게 하였지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는 아니다, 너희는 돌아오지 못할 거다, 너희는 70년 동안 그곳에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보면 예레미야 29장에서의 말씀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0년의 세월을 견디고 70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예레미야 29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금방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 같았고, 금방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였던 이들, 그리고 하나냐의 선포를 들었던 이들은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다시금 회복시키실 거고 용서하실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가졌던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아니다, 너희는 그곳에서 70년을 살아야 되고 너희는 그 자리에서 그 땅에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희 자녀들이 결혼을 하고 시집을 가고 너희는 그곳에서 땅을 얻고 그곳에서 자리를 잡으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거라고 믿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금 이 바벨론이라는 머나먼 땅에서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언약의 산택의 땅으로 돌아갈 거라 기대했던 이들 가운데에 예레미야의 이 소식은 이들에게 절망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선포를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는 절망이 그리고 낭망이 그들 가운데 가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한 주석서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 편지를 보냈을 때만 해도 아직 유다라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진 않은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것이 그들의 강력한 바람과 꿈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전해진 예레미야의 편지는 그들의 신랄 같은 소망을 뭉개버렸고 가느다란 희망의 촛불을 불어 꺼버렸습니다. 그 편지는 그들을 낙심케 했으며 절망에 빠지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지,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이라는 이 땅 가운데에 우리가 끌려온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잠시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땅에서 70년이라는 시간을 살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 많으신 분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이 70년의 시간들을 방치할 수 있을까라는 그들 안의 질문과 생각들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이 70년이라는 시간은요, 최소 2세대에서 3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지키고 아무리 그들이 그 가운데에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기도한다 한들 그들은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고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그 신세로 이방 땅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들 가운데에 아니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한다 한들 도대체 이게 무슨 소용인가라는 그들 안에 있는 영적인 무기력감들과 자포자기하는 마음들, 그리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지 않으시는가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70년이 지나고 나서 포로 귀환했을 때에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주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그 믿음으로 그 70년을 기다리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었던 무기력감들, 이렇게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라는 그 절망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을 앞에서 이런저런 원망들과 영적인 무기력함이 가득했었던 것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70년의 시간들 속에서 그저 자신의 과거만을 그리워하고 그 성전만은 그리워하며 예루살렘 땅을 그리워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한 어려움 가운데에 또 비참함 가운데에 그들이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레미야 29장 우리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너희들, 죄악으로 말미암아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방 땅에 끌려간 너희들 내 앞에 나와서 원망하지 말고 빨리 예루살렘으로 자기를 회복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강구 이제 그만두고 너희는 70년 동안 그곳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그곳에서 내 이름을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저 그렇게 성전을 그리워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곳 이방 땅에서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지 아니하는 그 이방 땅에서도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너희가 나를 부르짖을 때에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그곳에서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줄 것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얼른 성전으로 돌아가고 이들은 얼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내가 예배가 회복될 것 같았고 얼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바벨론이라는 이 폭군 앞에서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면 그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그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아니다. 너희는 70년 동안 그 시간들을 견뎌야 되고 그 시간들 속에서 너희는 여전히 나를 찾고 간구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요, 누군가는 이제 우리 끝났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고 어떻게 이곳에서 70년을 살아야 되느냐? 이 죄의 무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그리고 믿음을 지킨다 한들 우리는 이방 땅에서 그냥 이곳에서 죽을 힘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무기력에 빠지고 있는 프로기의 상황 속에서 그곳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함몰되지 않고 그곳이 이방 땅이든 포로의 신세이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서론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요, 코로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없고 너무도 혼민하고 혼란한 시대 속에, 그리고 죄송하지만 한국교회의 실상과 민낯이 너무나도 드러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리며 예배를 우리가 이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 맞는지,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 안에 영적인 무기력감들, 자포자기하는 마음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들 속에 예배 자리를 놓치고, 그래 나중에 교회가 좀 오픈되고 예배가 좀 회복되면 내가 다시금 그렇게 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지 라는 이런저런 핑계들로 예배 자리를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를 찾으라, 너희가 상황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너희는 어디에서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하지 못하는 핑계가 있었고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고 이곳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라는 그들 안에 가득했던 예배할 수 없었던 수많은 핑계들 속에 주님은 그곳에서 나를 찾으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시간들 속에 영상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그리고 컴퓨터로 이렇게 저렇게 예배하고 있는 시간들 속에 어찌 보면 우리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삶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동일하게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겠어? 교회가 다시금 오픈되고 이게 좀 정상화되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우리에 있는 그 골방에서, 우리에 있는 이 방에서, 우리에 있는 사무실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이런저런 상황들을 합리화하고 핑계대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자리를 놓치며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자리를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지 정직하게 인정하고 돌아보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그 비참한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을 때에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너희는 내게 나와서 부르짖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계시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은 기도하는 자와 기도하지 않는 자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우리가 왜 이 바벨론 포로에 쫓겨왔지?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그 기간이 70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인가라고 이야기하며 상황 가운데에, 환경 가운데에, 그 포로기 가운데 매몰되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70년의 시간들 속에서 본인들이 진적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고 돌아가는 일이 없을지라도 그들의 그 70년의 시간들, 그리고 그들의 온 생애 가운데에 그 포로기에 비참했던 그 참혹했던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그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요,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여서 야 우린 재앙이다,
우리 가운데는 죽었다, 우리에겐 더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받들 수 있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세상이 아무리 소란스럽고 교회 문이 닫혀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자는 이 시대 속에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고, 그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기간 속에,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을 견디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싶은 게요, 제 모습만 봐도요, 조금만 기도의 자리를 놓치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이 70년의 시간, 아니 단 7일의 시간이어도 버텨낼 수 없고 상황에 매몰되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수 없는 제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기도 가운데에 아무리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기간이 70년이어도 그 이상이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뜻이 이것이라면 내가 견디고 버틸 수 있구나라고 깨닫는 자리가 이 부르짖는 자리와 기도의 자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서든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좀처럼 쉽지 않는 이 어둠의 상황들 속에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이야기하는 영적인 무기력감과 무용론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을 때만 알 수 있는 이 계시와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여전히 상황들이 쉽지 않고 우리 가정과 국가와 교회의 상황들이 쉽지 않지만 내가 이 시간 속에 주의 뜻을 깨달아 알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금의 이 시간들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니엘이 바로 이 계시와 묵시로 살았던 인생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었던 우리 예레미야 말씀과 아주 동일한 본문의 시대적인 정황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던 이 예레미야의 말씀에 똑같은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바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싸게 되었고, 이때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간 것이 다니엘서 1장 1절의 시작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다니엘이 끌려가게 되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끌려가게 되었고, 오늘 편지를 받는 사람들도 다니엘과 함께 끌려갔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시작부터 절망적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소개도 없고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없이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리는 3년째 되는 그때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포위했다라는 것이 다니엘서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시작부터 절망적이었던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은 그 가운데에 절망에 빠지지 않고, 왜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지?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조상들이 잘못한 상황 속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곳에서 내가 믿음 지키는 게 무슨 소용인가? 라고 이야기하며 영적인 자포자기와 무기력에 빠진 것이 아니라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정황 가운데 있었지만 다니엘은 그 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와 계시로 그 시간들을 견뎌냈는데요, 우리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아멘. 결코 쉽지 않은 상황들 속에,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다니엘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기도하였고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와 그의 얼굴을 구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향한, 또 이 바벨론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뜻이 무엇인지를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그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도 분명히 비참한 포로의 삶을 살고 있었고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비참한 포로에 살 수 있었지만 상황 가운데 매몰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 약속과 믿음을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계시와 묵시를 받았던 사람이고, 그 계시와 묵시를 받았던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창문을 열고 주님 앞에 나와 간구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한 가지 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허락되어지는 기도할 때 알 수 있는 이 생생한 계시와 말씀 없이는 그저 과거의 말씀 가운데에 전통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죽은 신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 2년 만에 우리를 반드시 돌이키실 거다. 그리고 2년 만에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 가운데에 과거의 신앙으로 이들이 그 신앙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눴던 것처럼 당시에 인기 있었던 선지자였던 하나냐의 설교를 그들이 듣고 열광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받은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2년 만에 돌아갈 수 있지라고 생각했던 그들의 신앙 속에 70년의 시간을 너희가 견뎌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들에게는 그 신앙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쪽짜리 언약, 과거의 하나님만 붙잡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현재성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죽은 언약과 말씀의 언약과 말씀 앞에 그저 명제적으로 머물러 있었을 때에는 헛된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게 무서우리만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조금 실수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지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벌을 받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들었던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 주님 다시 우리를 돌이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주님 앞에 조금 잠시 매맞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 하나님은 실제로 지금 현재화된 하나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화 속에 화석화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며 왜 우리를 회복시켜주지 않느냐고, 왜 우리를 2년 만에 다시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이켜주지 않느냐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 안에서 그 신앙 안에 머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한 이 뜻은 2년 안에 이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언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를 통하여서 분명히 회복시키실 거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70년의 시간들을 너희가 견뎌야 되고 7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다시금 제2의 출애굽을 새 창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생생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 설교를 듣고 그래 기도가 중요하지, 부르짖는 게 중요하지 라는 그 명제 가운데 또다시 갇혀서 그래 우리가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보자 라는 것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 부르짖음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도저히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배웠는데, 내가 이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라고 이야기하는 과거의 하나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오해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신앙도 스스로 오해한 채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없이 그저 그렇게 영적인 깊은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과감하게 또 결단시키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요, 지금 이 시간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 어떤 모습 가운데서든 그것이 바벨론 포로의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상관없이 부르짖는 자리를, 여러분의 골방을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기도할 수 없고 새벽 예배가 멈춰졌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골방에서 기도하고 내 방에서 가족들 다 있는데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어떻게 예배할 수 있겠어라는 우리 안에 수많은 핑계들 이제 좀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 어디서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기도한 자리를 회복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개인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원망하는 영적인 침체의 도돌이가 계속 우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마치면서요,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고 이 말씀을 좀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가 좀 한 주의 삶을 또
또 남은 3일의 삶을 우리가 좀 붙잡고 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분명한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많은 오해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원망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들과 우리 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좀 깨닫고 조정하여서 주님께 영광 되어지는 삶을 살게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말씀을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